조선여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의 경상남도 하동군에는 이도윤이란 화가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솜씨가 출중했지만 궁정화가를 뽑는 시험에서는 매번 낙방하고 말았지요. 시험관 나으리, 도대체 제가 또 낙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놈, 내 그림에는 정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제 아무리 사물과 똑같이 그린다고 한들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더냐? 시험관 어르신의 호통에 도윤은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수 없지. 산으로 들어가 그림 수행에 나서야겠다. 도윤이 이름 모를 산길을 지날 무렵, 아니 그런데 웬걸? 덩치가 곰처럼 큰 스님이 길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덩치에 맞지 않게 헬쑥한 얼굴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도윤은 스님에게 주먹밥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이 빈승을 불쌍히 여겨 보살님을 보내셨구나. 스님은 도윤이 내민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이런, 이틀 치킨 이를 단숨에 자시다니.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으면 된 거지. 관세음보살, 빈승은 범선이라고 합니다. 보름달로 산에 여기가 충만하여 100일 밤낮으로 불경을 외다보니 기력이 쇠하는지도 몰랐지 뭡니까? 덩치 큰 스님은 보답 대신이라며 낡은 염주를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답례로 이 염주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 시기의 산속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세음보살. 이런 오래되고 낡은 염주를 당최 어디에 쓰라는 걸까요? 도윤은 영 마음에 안 들었지만 염주를 품속에 넣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고, 벌써 해가 졌구나. 큰일이다.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지. 목적지에는 아직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지요.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 시커멓고 커다란 형체가 얼핏 보였습니다. 바로 저택이었습니다. 옳거니, 집이 있구나. 살았어. 도윤은 신이 나서 집이 있는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헌데 왜 이렇게 낡았담? 이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 커다란 저택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문짝 하나 멀쩡한 방이 없었습니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야말로 흉가였습니다. 허허, 어쩔 수 없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자. 아무렴 산짐승들보다는 귀신이 낫지. 도윤은 자리를 잡고 곧바로 그림 연습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라도 붓을 들지 않으면 영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어디 보자. 야, 병풍 한번 멋들어지는구나. 저택 안방에는 큼지막한 병풍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풍에는 한 폭의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굽이치는 강 옆에 달을 바라보는 미인이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달 구경하는 미인이라. 퍽 운치 있구나. 도윤은 병풍 그림에 홀린 듯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면 바로 볼수록 기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마침내 초가 꺼졌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잠이나 자자. 도윤은 그대로 벌러덩 드러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온종일 산을 타서 그런지 금방 골아 떨어졌지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윤은 요사스러운 가야금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에 가야금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눈을 떠보니 방이 환하게 밝아 있었고 너덜거렸던 장지문도 깔끔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있던 자리 맞은편에는 한 여인이 가야금을 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 외쳤습니다. 댁은 위이시오. 누구긴 누구겠어요? 이 집 마님이지. 도령이야말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서 잠을 자다니 담력 한번 대단하시구려. 멀끔하게 생겨서는 그래서 되겠어요? 여인은 소매로 입을 가리며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눈이 초승달처럼 가늘어졌죠. 도윤은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잃었지만 아차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큰 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길래 신뢰를 범했소. 나는 이도윤이라고 하오. 이도령이시군요. 도령은 객손님이니 이 저택의 마님인 제가 대접하지요. 어디 가야금 연주를 좀 더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안동에서 직접 공수해온 청주라도 한잔하셔요. 깔끔하고 목 넘김이 부드럽답니다. 마님은 정갈한 동작으로 술을 따르며 도윤에게 권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으나 마님의 미모에 홀려 잠자코 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본 듯 친숙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바깥 사람이 여행을 떠난 지 한참 되어서 외로웠답니다. 그런데 잠깐 밤 산책을 나갔다가 오니 여기 잘생긴 청년이 누워있지 뭐예요? 마님은 도윤의 잔에 청주를 따르며 은근슬쩍 몸을 밀착했습니다. 마님의 몸이 어깨에 닿자 도윤의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며 뛰었습니다. 마님은 어느새 벌써 옷고름을 풀고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습니다. 어허, 부군도 있으신 분이 조심성 없게 왜 이러시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조금 떨어져 앉으시지요, 부인. 어머, 제가 더럽기라도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님은 벌겋게 달아오른 도윤의 귀에 입가를 가져갔습니다. 귀여우셔라. 그 순간 마님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도윤은 당황했지만 부드러운 살결과 매혹적인 향기에 머리가 아찔했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을 정도로 얼음장 같았지요. 산속은 너무 추워요. 몸을 따끈하게 덮여주셔요. 그런 도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마님은 간드러지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스님 범선이 산의 요기가 충만하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산속 흉가에 갑자기 묘령의 여인이 나타났다면 그건 귀신일 수밖에 없지요. 어딜 잡기가 사람을 홀리느냐. 부처님 호통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도윤은 본능적으로 품속에 있던 염주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몸을 내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도윤은 염주를 마님에게 더욱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다고 이다지도 박해하십니까? 흑흑, 온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마님은 고통에 신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처량하게 우는지 도윤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 약속하면 용서해드리리다. 약속할게요. 그러니 제발 그 염주 좀 치워주셔요. 알겠소. 마님은 대체 무슨 사연으로 사람을 홀리는지 그 사연이나 좀 들어봅시다. 마님의 애원에 도윤은 염주를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숨을 고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뒷산에는 천년이나 묵은 무시무시한 요괴가 살고 있지요. 놈은 스스로를 요괴대감이라 칭하고 수하요괴들을 잔뜩 거느리고 있답니다. 마님의 말로는 이 저택 또한 요괴대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마련한 은신처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마님은 스스로가 산을 넘는 길손을 유혹해 요괴대감에게 바치기 위한 미끼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이름은 원래 미령이랍니다. 원주 김부잣집 며느리 박미령, 그게 살아생전 제 이름이었지요. 허나 이젠 요괴대감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놀이개와 다름없는 신세랍니다. 마님은 본디 미령이라는 이름의 부잣집 마님이었는데 그만 돌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 근방에 무덤을 썼는데 요괴대감이 강제로 유골을 빼앗아 그녀를 요괴로 만든 다음 억지로 혼약까지 맺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마님의 가슴 아픈 사연에 동정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미령, 그러면 대체 내가 어찌해야 마님을 도울 수 있겠소이까? 마음씨 고우신 도령님. 제가 올바르게 살려면 요괴대감이 빼돌린 제 유골을 되찾아야 합니다. 알겠소. 내가 그 유골인지 뭔지를 반드시 찾아드리리다. 하지만 미령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요괴대감은 일가간에 돌아올 것이에요. 그이는 달이 찬 보름달이 뜬 밤에는 저택에서 잡아온 인간들로 살육잔치를 벌린답니다. 뭐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요? 지금 도망치기에는 글렀으니 어서 저기 병풍 뒤로 몸을 숨기셔요. 도윤은 미령에게 등을 떠밀려 병풍 뒤로 허겁지겁 숨었습니다. 그리고 미령의 말대로 얼마 후 바깥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요괴대감 무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요괴대감 무왕님 행차하신다. 꽹과리와 피리 그리고 북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며 커다란 가마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중에 둥실둥실 홀로 있는 가마 양옆에는 푸르스름하게 빛을 내는 도깨비불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사, 서방이 왔는데 안방에서 궁둥짝 붙이고 못하는 게야. 퍼뜩 나오지 못할까?
호랑이 같은 무왕의 외침에 안방의 장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가. 마당에는 그야말로 백귀야행을 연상케 하는 요괴들이 잔뜩 있지 뭡니까? 대감님, 오늘 잡은 녀석들이 아주 화로처럼 징징합니다요. 아이고, 이 녀석 보십시오.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오냐, 이놈들을 후딱 손질해서 술상을 내오너라. 미령이 도윤에게 경고한 대로였습니다. 저택은 삽시간에 요괴들로 가득 차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왕은 안방에 들어앉아 바깥에서 미령에게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자, 어서 술 한 잔 따라봐. 서방이 바깥에서 고생하고 왔으니까. 잔치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아우성이 풍악과 뒤섞여 사위스러운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 오들오들 떨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쿠야. 헌데 너무 병풍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던 탓일까요? 그만 병풍이 뒤로 휙가닥 넘어갔습니다. 그 덕에 도윤은 무왕 앞에 벌러덩 낮아빠져 버렸죠. 아니, 이게 무엇야? 부인이 날 위해 간식을 준비했어. 고놈 참 만나게 생겼다. 무왕이 군침을 삼키며 도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미령이 두 눈을 질끈 감고 무왕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도령, 어서 도망치세요. 어서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서방이 일포로 나간 사이에 바람이 났구나. 무왕이 미령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도윤은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잡기들이 흉측한 손을 뻗쳤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도윤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은 등 뒤로 들리는 미령의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뛰쳐나왔습니다. 무사히 도망을 쳤지만 미령을 버리고 나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에이, 못난 놈. 사내라는 녀석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 바쁘고. 터덜터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도윤은 자책했습니다. 아무렴 두려웠다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령을 버리고 나온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삼세제불 의바냐 바람일다 고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불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범선이었습니다. 범선은 마지막에 봤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범선이 마치 관세음 보살처럼 보였답니다. 스님, 도와주십시오. 스님 말대로 산에 요괴가 한가득입니다. 도연은 범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범선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원원들의 구슬픈 넋두리가 오늘따라 더욱 크게 들리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주님, 어서 놈들의 소굴로 인도하시지요. 도윤은 범선을 이끌고 다시 무왕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척 봐도 공덕이 높은 범선과 함께하니 마음이 든든했지요. 이제부터 위험할 테니 시주님께서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휘말리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범선은 그렇게 말하고 저택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시끄럽게 들리던 풍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에서 들려올 법한 악다구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벼락이 치는 소리와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 요괴의 고함 소리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리만으로도 오금이 저렸지요. 아니다. 이렇게 벌벌 떨고만 있을 수 없지. 도윤은 정신을 퍼뜩 차리고 미령의 유골을 찾으러 갔습니다. 미령의 말대로 뒷마당에는 외로이 놓인 무덤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무덤을 파헤쳐서 백골이 된 미령의 유골을 되찾았습니다. 이놈, 얌전히 부처님 은덕을 받지 못할까? 땡중이 남의 집에서 행패구나. 오냐, 내 놈 살가죽을 벗겨서 두루마기로 입어주마. 한편 범선은 잡귀들을 모두 물리치고 무왕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무왕의 귀력이 너무 강대한 나머지 서서히 범선이 밀리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범선이 무왕의 시선을 끌어준 사이에 도윤은 잡혀있던 미령을 구출할 수 있었지요. 미령은 도윤에게 안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령, 어서 그 염주를 대감에게 던지세요. 그 염주는 부처님 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괴 대감도 버티지 못할 것이에요.
옳거니! 스님이 주셨던 이 염주가 정말이지 귀한 보물이었구나. 알겠소, 부인! 도윤은 얼른 염주를 꺼내서 요괴대감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응? 뭐냐? 이 더러운 염주는? 염주가 무왕에게 닿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밤하늘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아니, 무왕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아니 글쎄, 마른 밤하늘에서 벼락이 꽂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강력한 벼락이었는지 멀리 있던 도윤과 미령도 폭발에 그만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무왕은 굵직한 벼락을 맞고 단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부처님 천벌이로다. 부디 성불하여 다음 생에는 은덕을 쌓기를. 범선은 그런 무왕과 잡귀들을 위해 불경을 외웠습니다. 마침내 요괴대감이 죽자 그가 걸어던 저주가 풀리면서 미령도 요괴에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리 기쁠 수가. 미령 참으로 다행이요. 그대보다 내 마음이 더 기쁠 것이외다. 미령과 도윤은 기쁨에 못 이겨 얼싸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대사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구해주셨군요. 아니요. 불의 앞에 나몰라라 하지 않은 도령의 은덕이 부처님을 감동시킨 것이요. 도령은 앞으로도 선한 마음을 이어가길 부탁드리오. 마침내 사람의 몸을 되찾은 미령은 도윤과 혼약을 맺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도윤은 마침내 궁중화가 시험에 합격하며 출세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화가 도윤은 무시무시한 요괴대감에 맞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어쩌면 도윤이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